여러분, MBTI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라고 많이 사용하고 묻는 분들도 그 약자가 이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는 연세 드신 분들은 MBTI가 뭔데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테스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테스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형적이야 또는 외성적이야 이렇게 그냥 깊게 한두 개로 보통 나누는데, 이 MBTI는 16개의 세분화된 성격의 이 그룹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보통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면서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를 대조하면 네 가지의 성격의 형성이 있는데, E와 I라는 겁니다. E는 외형적인 사람들, I는 조금 내향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S는 조금 현실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N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을 바라보는 사람들, T는 이성적인 사람들, F는 감성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요. J는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P는 조금 더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ESTJ 이런 식으로 4개의 이름으로 4개의 종류의 그 성품으로 이야기하면서 16개의 부류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MBTI 테스트를 택하는 이유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이 MBTI 이 테스트를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MBTI를 테스트하신 분들 중에서 자신은 F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말을 공감하고 듣고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F라고 하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이 T래요. 그것도 캐피털 T래요. 완전히 이성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F라고 분명히 MBTI에서도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T라고 그러면 기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다를까요? 많은 경우에요, 보통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 테스트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길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곳에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나의 모습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MBTI 결과를 받아도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에게 올 때가 있는 겁니다. 정작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T일까요? F일까요? 한번 봐보세요. T니? F니? 얼굴 보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요,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MBTI는 뭐니? 라고 물었더니 답을 쫙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보고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빴냐면, 내가 예수님의 MBTI는 뭐니? 라고 했더니 얘가 예수님의 MBTI는 이거야 라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대세에 물었습니다. 너 왜 반말하니?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하는데 어까지 있었어요. 미안해, 나는 반말을 하면 조금 더 친할 거라고 생각해서 반말을 했어.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면 이제부터 존댓말 할게요. 그러고서 얘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와, 이제 시대가요, 내가 기독교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세대가 되어졌어요.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로봇가 설교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찌됐건
제가 챗GPT한테 물었더니요, 챗GPT가 예수님의 MBTI는 이럴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답을 줘요. 하나는 뭐냐면 INFJ예요. 뭐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잘 공감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리더형이에요. ENFJ 하나만 틀려요. 외형적으로 리더하는데, 즉 쉽게 얘기하면 카리스마스가 아니라 카리스마가 뛰어난 리더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INFJ나 ENFJ, 어떻게 보면 내성적, 외향적인 것을 다 갖고 있는 모습으로 이런 리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MBTI가 INFJ, ENFJ로 변이되어질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MBTI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MBTI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MBTI는 LOVE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MBTI를 LOVE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요한일서 4장을 쓰게 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처음에부터 사랑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에요. Son of Thunder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다 맞아서 죽게 하지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더니 번개 내려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 우레의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 앞에서 그가 죽는데 전혀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서 있었던 청년 사울,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사랑에 대한 우리가 너무도 treasure하는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MBTI가 LOVE이기에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의 걸음과 함께 그가 걷는 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 또한 여러분 LOVE, 러브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MBTI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이건데 저건데.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MBTI는 LOVE입니다. 오히려 더 얘기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MBTI여야 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너는 이런 성격이야, 저런 성격이야. 더러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지? 여러분,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MBTI가 LOVE인 예수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MBTI도 어느 방향을 향해서요? LOVE, 러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MBTI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MBTI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MBTI는 LOVE, 러브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만 러브예요. 예?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MBTI는 LOVE예요. 야, 정말 자신 없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멀다라고 느껴지죠.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레의 아들도 그 LOV로 나가게 되어져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의기양양했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사랑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요한이 사랑으로 나아갔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자리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또 코트야드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MBTI가 오늘 이 순간부터 세상이 정의하는 MBTI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MBTI인 LOVE로 온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그 첫날이 다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 MBTI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기를 더 원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지? 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남편하고 아내에게서 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MBTI인 LOV,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받기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영어로 아주 심플해요.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because God, Jesus himself loved us first.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어떤 공동체, 유대는 공동체 삶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부인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눈뜬 것은 좋은 거지만은요, 눈뜬 것 때문에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보지 못하다가 본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얻고 살았었는데, 이제 눈을 떴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과 사이에서의 갭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나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영적인 고백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고민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가 쫓겼다 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듣고서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세상은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지랖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또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또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나 만나게 되어지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을 가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그 땅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는데 그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냥 단순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며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왜 이 자리까지? 왜 십자가의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성경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조차도 찾아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렸다. He ran. 자기를 거부하고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며 오히려 그 기다림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그가 돌아올 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보고 그를 향해서 달렸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달렸다라고 기록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compassion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때문에, 뜨겁게 타오르는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가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찾아가고 싶었지만 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림이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 기다림의 끝에 그를 향해 달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달려오십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가 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내 부모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자녀들을, 내 형제 자매를, 내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찾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의 영혼들을 향해 우리들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달려감이 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감 때문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힘들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라면 우리도 그들을 향해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신 그 사랑. 그렇다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 됐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여러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MBTI, LOV, love이기 때문입니다. 35절에 3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물으십니다. 지금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지만 이제 눈을 떴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 뜬 것은 좋은데 이제 앞길이 막막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수 믿고 관계도 나빠지고 비즈니스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 가다가 가서 사랑하고 동정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믿어서 힘들고 어려워졌네. 그냥 적당히 믿어. 괜찮아. 응? 좀 믿음도 다 먹으면서 다 살면서 믿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현실이 너무도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쫓겨난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참
미안하다, 야, 나 때문에 네 인생 참 힘들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떡하냐, 쫓겨나서 참 어떻게, 내가 뭐 줄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만나자마자 단 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단 한 질문요, 믿음을 물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편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형편과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믿음만이 그를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면 형편이 이래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결단하고 하시는데 형편이 풀리면 해볼게요, 상황이 되어지면 해볼게요. 우리는 믿음보다 형편과 상황을 먼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만 그 형편과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로 이기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라는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간 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의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망하게 생긴 거예요. 청년의 뜨거움으로 한번 스타트업을 시작해갖고 움직여 나가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망하면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이 비즈니스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담당 목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정말 너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막 감사하다고,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밥 한번 먹자고, 그래 나중에 먹자.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새벽 기도 안 나오더라고. 문제가 풀렸으니까 이제 굳이 새벽을 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나오더니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 비즈니스가 잘 돼서 너무 바쁘대. 출장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알았어, 그럼 내가 기도할게. 비즈니스 망하게.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런 농담을 하냐고. 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11절에 보니까 그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왔더니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지만 이제 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경험하냐, 어떻게 사느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고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verse가 이사야서 4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보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 무엇을 던지고 계시죠? 바로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광야예요. 내가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광야고 사막이에요. 내가 평생 보았던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광야와 사망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광야하고 사막밖에 없는데, 그런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보는데 안 보여요. 언제요? 뭐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보라는요, 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 길이 생기고 생명이 없는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왜냐면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많은 것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세상의 것 많이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로 이루게 하고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모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모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제2의 빌리 그레이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되어졌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마르시 바이블 교회라는 교회에 개척을 했고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라는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롭 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Love Wins라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쓴 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Love Wins라는 그 책에 그가 썼던 내용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아주 적은 소수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가? 그러면서 그 책에 또 이렇게 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 고통받게 할 리는 없다. 여러분, Love Wins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전제하에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어떤 결과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론이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지옥이 없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말하기 지옥이 없다고 전제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굳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곳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 없잖아요.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아유 이놈아 좀 잘 살다 오지.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냐? 아유 그래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들어와 천국 가자.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다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그들을 천국에 인도하길 원한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2의 빌리그램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다 괜찮아 하는 게 사랑이에요.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 천국에 데려갈 거야. 그냥 착하게 살아라. 아유 거짓말했어? 나쁜 짓 했어? 에이 나쁜 놈 들어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마약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데 에이 그런 짓 안 하면 좋은데 했어? 괜찮아. 너 사랑해?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요. 미워서 가르쳐요? 아니요, 사랑하니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직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때 잘못 향하고 움직일 때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밤새 손들게 합니다. 벽 보고. 그 어린아이를요, 야, 이 나쁜 엄마 나쁜 아빠,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벌줄 수가 있어? 아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요 everything is okay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가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과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라도 한 명이라도 그들 가운데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한국 나가셨을 때 특히 서울역 근처에 가면 기차 타고 서울역을 내려오면 그 앞에 아직도 어떤 분들이 마이크를 켜놓고
스피커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외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짜증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인상 쓰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거 시대에 떨어진, 오히려 더 복음 전하는데 불편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이 그 교회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비록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 방법이 좀 구태의연할지라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도 자기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뭐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비록 손가락질 받고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지난 한 주 지나가면서 내 눈에 보여졌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만나면 너무 좋은 친구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관계 나빠지지 않으려고 종교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고 그냥 오히려 피하고 무시하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설레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그 심판을 설렘과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말해야 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큰 사랑으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MBTI는 LOVE,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MBTI는, 지금 오늘 이곳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MBTI는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믿음을 물으시고 사랑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찾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묻게 하시고 사랑으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주님의 MBTI가 우리의 MBTI가 온전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